목사님께서 기회를 선용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올림픽을 하죠. 개막식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년 만에 한 번 오는 시간이라서 이때 금메달 따는 것을 많이 바라고 또 이걸 큰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회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서양 사람들은요, 기회의 신이 있다 이래가지고 특이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죠. 기회의 신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신의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잡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이 기회의 신이 일단 지나가 버리면은 잡아야지 하고 잡으려고 하면 늦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잡으려고 하면은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대머리래요. 못 잡는다. 참 재미있는 예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기회의 신이 평생에 3번은 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지 못하고 놓치고 나서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평생 3번 오는가? 자, 우리는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본래 철학이요,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이에요. 운명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요, 평생 3번 오는 게 아니라 무척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분별하고 기회를 잘 선용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특별히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잘 분별하고 기회를 선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상황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좋은 때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힘든 때도 많지만 때로는 좋은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자, 홍수후입니다. 홍수후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노아가 농사를 지었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심었겠죠. 근데 그 중에 포도나무 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갑자기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자, 노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아들이 만들었을까요? 손자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노아가 저주한 손자 가나안이 만들었을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그가 상황이 나빠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셔서 취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랑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들 셋, 자부 셋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강제로 너 이거 안 마시면 가만 안 둔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일 연장자잖아요. 제일 윗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압해서 먹은 것도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이 얘기는 조금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얘기예요. 무절제하게. 그리고는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에게 주어졌던 아주 좋은 상황,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사라지고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는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했어요. 절제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정에 저주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에게 4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2아들이 먼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취임식하고 취임 예배 드리는데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불에 타서 죽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2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환경, 나쁜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환경,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제 주님을 섬기기만 하는 그런 상황,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성만찬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잔을 주셨습니다. 그때 참여했다면 최초의 만찬이요, 가장 귀한 자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 그가 또 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끝까지 잘 가져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분이 그랬죠. 그분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무슨 좋은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만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가 올라가죠.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그 좋은 때를 그는 선용합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데 그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나바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자기 소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눔을 줍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루디아다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하던 이 여성. 처음으로 선교지에 와서 어디 거할 데도 없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해주고 그를 잘 대접하고 협력을 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협력을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때가 있을 때 그 좋은 때가 안 좋은 때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히려 좋은 때가 계속해서 활용되어지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용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또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이상하게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보면은 예전에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강철 왕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단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책이라도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미국 가시면 알게 되는데 미국을 가면 곳곳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곳곳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다 카네기가 세운 거예요. 거기 가면은 다 공짜로 책 빌려서 볼 수 있고 거기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가지고 선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꼭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수치되는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피해자란 뜻은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는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수치를 내가 알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함은 이 상황을 보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폭로한 거죠? 폭로한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럽니다. 아이 기껏해야 형제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시대는 사람이 몇 없어서 그 둘한테 얘기한 거는 온 세상이 얘기한 것이나 같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무슨 막말을 했다거나 자기를 때렸다거나 자기가 무슨 피해자가 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 명예를 훼손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수이 깬 다음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사람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고 폭로하는 것, 그래서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이것은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폭로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을 그냥 폭로하는 거죠. 명예훼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던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가 이제 형들에게 먹을 걸 주러 가죠. 근데 그때 형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자기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하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요압, 그는 사촌이었습니다. 형제가 좀 더 가깝죠. 사촌이 조금 멀고. 그러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많은 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항상 함께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왜 다윗이 이 요압을 계속 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요압이 전쟁도 잘하고 자기와 함께했을 뿐더러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마음이 있어서 이 여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었는데 와서 부인이랑 좀 쉬고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부인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잖아요. 남편은 없는데 부인은 임신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이 성벽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 앞서게 해라. 성벽에 있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죽을 만한데 보내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요압이 이유는 몰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앞장서게 하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의아스러웠겠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을 왕이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누구보다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빨리 태어나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압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뭔지가 감이 잡혔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는 결정적인 다윗의 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걸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형은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인격과 명예를 훼손을 하고, 이 사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중용하지 않고 사촌을 중용해서 군대 장관으로 항상 가죠. 사람조차도요, 나 욕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욕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옆에 있었던 여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아내가 됐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으면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이 여인을 딴 남자한테 줘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그 여인을 도로 쳤습니다. 어쨌든 자기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추운데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잘 때 추우니까 젊은 여자를 옆에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아내로 맞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죽을 때도 가까웠는데 그냥 곱게 있다가 가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인 같으면? 근데 특별히 밧세바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또 젊은 여자를 구해다가 자기도 있는데 자기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또 따뜻한 걸 찾는다고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요, 누가 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가 혹은 그거를 덮어주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아가 자기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26절, 2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되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 혹은 내가 존경에 마땅한 그런 분의 수치를 보았을 때 그 수치를 폭로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셈과 야벳처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은 좋은 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다윗의 사촌은 최고의 자리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덮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명예를 지켜준 것입니다. 또 다윗의 본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결국 받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러나 밧세바는 끝까지 사랑받고 자기 아들이 왕으로 서게 됩니다. 덮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의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특별히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의 수치를 보았을 때 폭로하는 것, 명예훼손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덮을 줄 아는,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해자의 명예를 덮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이것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고 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나한테 아무 피해를 준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명예 문제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 바라기는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